여러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광주라고 하는 데를 보통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고을이다. 빛,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대번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그 해석에 대한 세미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개체 숫자가 상당히 줄었지만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거는 요즘에 이 한국 사회에서 부흥한다고 하는 자칭 다칭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교회들이 이 계시록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우리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하여 어제까 우리 박용진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또 정확한 어떤 성경이나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임의대로 멋대로 자기 교회로 기속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록 비교적 이 오늘 공부를 해볼 계시록 10장은 사실 본래적으로 보면 해석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비교적 내용도 짧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개신교의 교단에서 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제목과 제가 붙인 제목이 좀 다른데 작은 책을 먹고 꿀처럼 달았다가 다시 배가 아파지는 그래서 예언운동이라고 이제 우리 정식 팜플렛 제목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을 현재 이루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2300 주야의 끝에 시작되었던 조사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 우리 그 저녁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를 누구라고 칭한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저녁에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밀러주의자들, 그리고 둘째 천사는 7달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결론적으로 모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밀러주의자들과 7달 운동을 했던 자들,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로서 태어났던 교회,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펼치는 그러한 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겉면에 있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집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예언의 신을 당신들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신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재림교회를 다녔습니다. 말로만 재림교회죠. 안식일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시절에 이제 직장 신회에 갔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천주교 일요일 개신교인들인데 당신은 이제 제가 재림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엘렌 G 화이트를 교주로 믿는데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제 그랬던 거죠. 세상에서 보는 이 예언의 신, 우리는 계시록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교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한 20명의 내용 중에 20명 분들에게 정로의 계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글자로 이렇게 제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안 가르쳐주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자기가 이제까지 교회 다녔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주라고 주장했던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 자매에 대한 선입견을 빼면은 그 글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언의 영과 같이 우리가 이제 모든 교리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백성의 절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절반이라도 깨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절반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집회는 정말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도 자주 우리가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낼 때 사실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이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 행사 팜플렛을 올렸는데요.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어쨌든 말세가 이제 시작됐어요. 말세가 184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가 173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민수기와 에스겔서에서 하루가 1년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1년이 벌써 173년이 지났어요. 말세가 그만큼. 그 말세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말세가 정말 있었는가? 말세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들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학문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뭐냐 하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또 다른 힘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 말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과연 오늘 세상이 끝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조차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영적 나태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화이트 부인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러한 위험들을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 백성들이 절반이라도 깨어 있다면, 만일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허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논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재림교회 장로님하고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논쟁은 결코 옳다고 하는 그런 걸 심어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당신네들의 주장이 틀렸어 하는 분들에게 왜 틀렸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부인께서도 논쟁은 하지 말고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면, 여러분 이 자료들이 배포되고 이제 여기 오셨던 분도 계시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올려지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직도 계시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우리 박 전사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게 세밀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힘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은요, 화이트 부인이 사실 주석을 다 다뤄놓은 부분이에요. 다 주석을 다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해석이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좀 읽기를 부탁드리긴 어렵고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이제 작은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생략을 하고요. 4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라, 기록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계십니까? 지금 요한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네가 들은 거를 어떻게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청소가 그르되 먹어라. 갖다 먹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은 뭐예요? 배는 쓴데 뭐에는 달다? 입에는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어땠습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배가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1절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절에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고, 3절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곱 우레소리가 발했고, 근데 일곱 우레소리가 너 들은 거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났는데 그 책을 가지라고 하고, 9절 10절에는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쓰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면요, 힘센 천사, 이렇게 지금 이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이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주석에, 화이트 주석, 우리가 갖고 있는 주석 성경에 보시면은 또 화이트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이다. 다른 것들은 재쟁투의 활동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상권과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작은 책을 받아라, 먹어라, 입에는 다르나 아플 것이다 하는 이것들이 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다른 교회들이 왜곡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10장 1절에 무지개를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비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축복과 자비를 베푸시는 의의 태양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목사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부분, 어제까 다른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진노지만은 어제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빛과 은혜와 구원에 상징한다고 사도행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책을 가지고 오시는 그 자체가 그 책과 관련되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백성들, 물론 시련은 있을 것이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너무나 아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예언 운동이 얼마나 정말 요즘 말로 핫하게 화끈하게 이루어졌고, 또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와서 배가 아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쓰라린 상처가 있었는지를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한 무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작은 책을 이제 화이프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해석할 때 처음부터 이게 뭐다라고 얘기 안 해요. 조금 내려가면서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까지 갈 때까지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간을 보여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 여러분이 이 작은 책은 결과적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2300 주야의 그 해석,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누구에게 말할 때 그것은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이프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데 하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 조금만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절이 매치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다니엘서는 봉함되었고 풀리지 않았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풀렸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은요, 그걸 다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을 화이트보이는 이제 범위를 좁혀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으로 접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뒤에 요한계시록을 합본해서 붙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책을 함께 묶어 두 책이 동일한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하면은 이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사실은 우리 그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보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재림교회에 오게 된 원인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해석을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네 해가지고 재림교회를 다니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큽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세계의 역사가 있네. 저 정말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은 데가 강릉인데요. 그 당시 재림교회 목사님을 따라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 수련회에 갔을 때 그걸 듣고서 제가 정말 이전에 생각했던 재림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소책자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훨씬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들이대면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투에 보니까 대쟁투 총서에 예언은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게 이제 어떤 예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봉함해라, 감출하라고 한 그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지요. 근데 말세에 관련된 예언의 일부로서 다니엘은 그것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 12장 4절에 나옵니다. 봉함하여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로
윌리엄 밀러뿐만이 아니에요. 윌리엄뿐만이 아니고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이 2300주야 그때야 성소와 정결함이 그때까지 짓밟힐 것이고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거의 해석 때문에 엄청나게 중세기 동안은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자 이제 그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계기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까지 봉함하여 두라는 그 하늘의 명령대로 봉함이 되어 있다가 이제 막 우리가 오고감이 빨라지고 뭐 옛날 같으면은 미국을 가려면은 뭐 30일 뭐 몇 달을 가야 되는데 이제 하루면 올 수 있을 정도로 짧아지고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에 대해서는 우리 예언의 신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최종적인 결론도 분명히 그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도 봉함하라고 하는 내용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모든 예언의 성취에 기초를 둔 심판에 관한 기별은 하나도 선포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때가 되니까 신실한 농부 밀러가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 다니엘은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지식을 더하리라. 서로가 이제 조금씩 그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드러난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었던 이런 그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300주야의 끝이 무엇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이러는 과정은 아마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요. 네. 자, 이제 뭐 재림교회 오만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번역해 놓은 책을 보면은 외국의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어떤 책에 있는 내용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가려 뽑은 기별에도 정확히 나오는데요. 여기 놓인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뭐냐라고 하면 요한이 이상 중에 본 펼쳐진 문서는 다니엘이 본 인봉된 문서와 동일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12장 4절에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 혼절을 합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봉함하여 두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다니엘이 봤던 그것. 그럼 무엇이냐?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 시대는 그 문서의 말씀이 간수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간수될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될 것이었다.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즉 3년 반, 즉 1260일이란 상징적인 일수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약속되었다. 요한의 이상은 다니엘이 이상이 암시한 것, 즉 다니엘이 인봉된 책이 펼쳐져서 조금씩 해석하고 근접해 갈 그때가 무엇이냐? 한때 두때 반때의 끝 1260년의 끝때쯤에는 이것이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쯤에 풀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밀러에 의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개신교자들이 비슷하게 딱 매치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접근해 가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거불에는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14장 2절을 봤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그런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라고 해서 이 일곱 우레의 소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과 쟁투에 보면은요 시내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7 의뢰가 바란 것을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더라라고 4장에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다니엘 12장 4절과 다니엘 12장 9절에 비슷한 내용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감추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12장 9절에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해서 계시록 10장 4절에 봉함하라는 것과 다니엘이 봉함하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만큼 이 다니엘이 그 감추었고 봉함했던 기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전해질 마지막 예언서였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예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에 대한 해석이 화이주석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의 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 이른다. 2300 주야에 시작되는 그때의 예언이 1844년 10월 이제 3월이라고 했다가 바뀌어지는 그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니 2권 105페이지에 보니까 봉함되어 있던 책은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 일부였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관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다려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이 펴놓였을 때 지체하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지금 다니엘서는 임봉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했다. 지식의 증거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사실 이제 개신교가 받아들이던 천주교가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분명히 재림교회 또 우리 교회는 2300 주야의 끝이 감춰주었던 임봉이었고 그것이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었고 다니엘 12장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는 내용들은 마가복음, 고로새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쓴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받아 먹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안식일을 깨닫고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무가 부여되고 그랬을 땐 그것이 이제 배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 먹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도 어떤 예언과 말씀을 먹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먹었는데 쓴맛을 보는 표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전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건 외부적인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기록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또 리뷰&드 헤럴드 1900년도에 이런 말씀을 화이트 부인이 적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살을 먹고 즉 근데 요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심하게 연구하고 먹고 소화시키는데 이제 여러분 때가 돼서 감춰져서 그 엄청난 성경학자들 그 캐톨릭의 엄청난 성경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을 농부가 물론 그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농부가 풀게 되는 그거죠. 이게 이제 나팔절 그러니까 열흘 동안 10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10년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는 밀러가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러는 연구를 열심히 했고 여기 말한 것처럼 먹고 연구하고 소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입에 다른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록에 유럽의 프랑스에는 교인이 줄어들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일본에서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 유럽은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인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술집 건물을 해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관광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헐 수는 없는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술집, 술 파는 집 심지어는 그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그런 집으로 바뀌는 그런 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 막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막 교인들이 늘어나는 데가 있죠. 그 교회들이 우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책을 우리가 먹고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종 신문들이나 각종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밀러의 당시의 재림운동만큼 그렇게 불같이 일어난 예언운동은 세계사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종파가 어떤 것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재림운동에 비해서는 정말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짐 밀러가 다니면서 그 밀러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체계적으로 전하게 되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달게 되는 너무 기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니까요 개혁과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약 1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에서 출교되거나 탈퇴되었다. 10만 명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있겠지만 거의 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만에 움직였다. 여러분 그거는 세계사에서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림교회들로 자체적인 조직을 하여 이제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막 기뻐했던 그런 운동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것이 너무나 달았다는 거죠. 너무나 맛있었고 좋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서전에 보니까 몇 주일 동안 세상 사무는 거의 제쳐놓았다. 예? 먹고 살아야 되는 일 다 제쳐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제쳐놓는다고 하는 게 지금 가능하지. 우리가 오늘도 이제 벌써 일요일이에요. 우리 내일 다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몇 주 동안 일을 다 제쳐놨어요. 왜? 이 재림운동 전하려고. 예? 이거는 여러분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마치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 몇 시간만 있으면 눈을 감고 잠들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조차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한 재림운동의 시초에 밀러주의자들이 경험했던 신앙 경험입니다. 신앙 부흥입니다. 감정조차도, 느낌조차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힘과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정말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언운동과 부흥운동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각처에 이 기별에 관한 빛이 전달되었으며 수천 명이 각성하였다. 그게 여러분 어떤 지금 몇십만, 60만이니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도 1년에 몇만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몇 주 만에 이번 주에 몇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별의 또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가장 궁벽한 시골까지 전파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단은 많은 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요즘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기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비교적 복음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에는 특별 팀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을 전도할 팀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정치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그들의 어떤 전도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났어요. 여기 또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요, 그들의 종파적인 견해와 이게 세계 사전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밀러 운동이 이렇게 다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죠. 대개의 경우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은 거의 탈이 안 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탈이 난 거예요. 근데 탈이 나도 보통 탈이 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람을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할 정도의 아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달았어요. 밀러가 해석을 했고 1844년에 기다리던 주님이 오신다. 3월에 했는데 안 돼서 또 10월에 오신다. 그때는 너무 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배가 아픈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어떤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와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잊었던 모든 일들을 다 회개할 정도, 신문에 광고를 내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신문 광고가 그렇게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림을 확실히 믿었고, 재림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날 3월 22일, 10월 22일 날 정말 절정에 달았는데 그 시간은 강림하지 않은 채 지나가고 말이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자서전 61페이지에 보니까요, 그것은 믿음이 그토록 강렬했던 적은 무리, 소망이 한없이 고조됐던 백성들에게 닥친 쓰디쓴 실망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쓰디쓴 실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토록 자유롭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튼튼히 지탱함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이제 그 쓰라린 상처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틀렸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러면서 몇 사람은 막 잘못 나한테 전해졌다고 따지면서 떠나지요.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적인 표현이지만 다시는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막 돌아설고 사역자에게 막 너 때문에 속아가지고 내가 그렇다라고 막 지금 막 따지는 그 외국 그림이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초기 문제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844년 당시에 가졌던 믿음의 힘과 열성에 비할 만큼 가혹했던 실망으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너무나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 것을 화이트 부인이 계시로 또 보게 되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한때 무슨 다미선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막 TV 광고하는 거 보셨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와우 하다가 때가 딱 됐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소리가 작아지죠. 결국은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끝나게 됐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쓴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성소의 정결함이 시작이었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아픔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재림신자들도 2300주야가 마칠 때 일어날 사건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을 하고 다 떠납니다.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은 밤에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며 모여서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남아서 그래서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는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림운동과 같이 또 한 가지의 이 세상에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는 썼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왕으로 와서 핍박당하는 자신들을 구해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수님이 오늘 오실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버린 그들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예수님이 말을 하시고 이렇게 왕처럼 올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침례를 받으면 3000씩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쓰라린 경험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으로 믿었어요. 꿀같이 달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매우 슬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다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누가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었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다 흩어지죠. 가장 믿었던 제자는 자기는 죽어도 남들이 다 그리스도를 버려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외쳤던 자기조차도 부정하는 것을 나아가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쓴 경험 후에 다시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복음의 전파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사업을 깨닫게 돼서 그 일을 하는, 정말로 배 아팠던 그 결과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0장도 정말 아팠고 쓰라렸지만은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문제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아팠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합니다. 아, 내가 왜 아팠구나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성소 문제였다.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한꺼번에 교회에서 나와서 교단을 이루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사랑이었지만 정말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신 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업을 하시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진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깊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팠던 사람들 다 떠나고 몇 사람들이 남아서 다시 여러분 믿음을 행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우리들이 다녔던 모교회 재림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했던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그들이 한번 크게 실망했고 그들이 한번 썼던 재림이라는 것을 교회 이름에 넣었던 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쟁투에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형에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거 사실은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844년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의 사업을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온전히 깨닫게, 실제로 지성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떤 사단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됐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우리의 흔듦을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누가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년에 그 델라파스 목사님이 가져오셨던 그 파워포인트에 아주 강력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채를 흔들고 계세요. 그 채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마치 떨어져라, 네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라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흔들릴 것이 없을 때까지 흔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재림만 기다리겠다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실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내가 속았구나, 아유, 내가 성급했구나, 아유, 내가 괜히, 이런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실망을 통해서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의 뭐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돌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실망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제가 저희 지역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사단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계속 시험을 합니다. 왜요? 이제 거의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은 철저하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였지만은 법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그것을 통하여 173년 동안 사람들이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시험을 어떻게 당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보든 어떤 말을 듣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조차도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은요, 감정조차도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필요해요.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끝나려고 하는 이때에 그 계시록 10장에 있었던 그 쓴 경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여러분 리셈블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리셈블. 독일인인데요. 이 독일인 형제가 이제 막 결혼을 한 20대 초반의 형제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는 안식일에 총을 들 수 없다고 2차 세계대전 때 투옥됩니다. 투옥될 때 이제 어머니에게 남긴 3개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어머니에게 쓴 편지, 그리고 부인에게 쓴 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어머니 나는 오늘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너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남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잡혔을 때 제사들에게 하신 말씀, 이 나라는 내게 속한 나라가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죽는 것처럼 어디서 있던 무슨 일을 당하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계속 고르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대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굳세게 쓰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엄청나게 쓰게 된, 입에서는 엄청나게 썼으나 배에서는 엄청나게 썼던 그 경험을 통해서 탄생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통하여 그래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명, 그것도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해서 세웠던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 떠났지요? 근데 여러분 교단이 세워지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한 무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깨달이고 기다리고 깨어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사업에 들어가셨던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용이 분노하여 바닷모래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여자가 아닙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우리 IMS의 신원입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신원입니다. 여자가 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디에 바닷모래 위에 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세계에 전할 준비를 갖추었죠. 정말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생기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이 조금씩 진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낮추기 시작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우라이아 스미스가 재림교회 대총회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인의 숫자를 생각하자. 우리에게는 아직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혼이 불가하다는 자신의 원칙들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일제시대 때 이 한국 땅에 재림교회가 들어와서 14만 4천인이 상징이 아닌 실제 수라고 분명히 가르쳤지만 지금은 재림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기들의 신앙 원칙에 상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 유명한 그 건강기별을 전했던 한 분이 조사심판은 없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정말 교단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 즉 바벨론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바벨론의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의 신원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기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이걸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다른 천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마쳐질 것입니다. 오늘 짧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시작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언운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교단이 태어났는지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위치와 사명이 어떤 건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이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이룰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애처롭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짐을 지고 이 사업을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먼저 보는 그런 진정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저도 약속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업이 분명히 결정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무리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흠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에 정말 18장 천사의 기별을 강하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